갑자기 제 얼굴 보다가 정말 조각 같은 이 얼굴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안구정화되시죠?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더 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보는 화면으로 왼쪽에 있는 조인성이라는 이 배역은 어떤 배역을 맡았냐면 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되게 술꾼이었고요. 근데 이 정말 일진 출신의 이 태수라는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불량 학생의 어떤 삶을 멈추고 공부에 이제 전념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기적처럼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또 힘을 얻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정말 검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올라갔던 검사의 자리가 뭐 녹록하겠습니까? 날고 뛰는 검사들이 더 많을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우성이라는 한동식 검사장을 만나게 되죠. 부장검사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정부의 모든 뒤흔들 수 있는 정말로 파워가 있는 부장검사였습니다. 결국은 이 한 태수라는 이 검사는 이 부장검사를 만남을 말미암아 그 라인을 타게 되죠.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의 심장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요, 극장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뭐 TV에서 가끔 이제 방영되기 때문에 보는데, 그 1시간 반 되는 영화 가운데 계속 제가 눈에 갔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검사들이 한 수십 명이 대선 발표를 앞두고 쫙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죽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하고 나서 당선 누구누구 딱 뜨니까 한쪽 어떤 검사들이 모였을 때는 막 기쁨으로 막 책을 던지고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고 그랬던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벌이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밥줄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정말로 우울해지고 슬퍼하며 망연자실하는 그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꼭 그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로 봤다고 하면 한 4년 전, 5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 5년 전에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검사 출신들이 저렇게 저것 때문에 목을 매느냐. 참 한심스럽다. 아유, 참 어떻게 저 한 사람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저런 마음을 갖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 사람들의 만약에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한 가게를 이끌어가는 사업장의 주인이 되고 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 가장 같은 사람이고 하는 직장이라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 정말로 밥줄이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 밑에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도 일가사표를 다 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가사표를 냈어요. 예, 그거는 뭐 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가볍게 여겼던, 우습게 여겼던 이 부분들이 5년이 지나서 가장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불법과 그런 것을 동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삶이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썩은 동아줄 같던 저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한마디에 내가 휘둘리게 되는 것들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직장 상사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람을 대하는 그 한 사람이 나의 생명 여탈권이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어떤 대학원생이 하도 교수가 갑질을 많이 해서 폭로했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대목이 나오죠. 왜 그 교수한테 박사 논문에 그 승인권을 줬냐. 정말 그 하이만큼 못하는 칙을 받는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쉽지 않냐면 그것 때문에 내 감정도 속여야 되고요. 계속 사람을 마음을 맞춰야 되고 이것만큼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잡으려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내 감정 있는 걸 다 토해놓으면 그 사람이 알았어. 자리 빼고 책상 빼고 한지게 하면 끝입니다. 이게 엄연한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동아줄 하나에 사람에 내려주는 동아줄 하나에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전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존의 방식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오늘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사기 오늘 7장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의 7장은 여러분 모태신앙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룹바할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룹바할이라는 기드온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여룹바할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과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사상과 정말로 맞서 싸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바알의 신과 부딪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앞장에서 근데 이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쫓아갔던 바알의 산당을 정말로 회파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이렇게 보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단의 본산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안산하는 증인일 수도 있고 있어요. 박옥수도 있을 수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거기 그 교회를 완전히 산당을 없애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당시 그 모든 그 신들을 모아놓고 있는 것을 회파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전쟁과 또 풍요를 위해서 믿었던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입니다. 네. 저 신을 믿으면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풍요를 줄 수 있어 하면서 믿었던 신이 바알이에요. 두 번째,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필요했을 때 그래서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스타로스입니다. 그 신도 섬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별일을 다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정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 손에 왕자를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뭔가 주술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가요. 젊은 사람도 요즘엔 점 엄청 보는 거 아시죠? 젊은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 젊은 사람도 점 많이 봅니다. 하루점도 보고 엄청 많이 봅니다. 마음에 뭔가 없으면요. 뭔가 확실한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스타로스예요. 그리고 인신 제사를 지었던 몰록을 섬겼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믿었던 다곤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똑같아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종교적으로 유일신을 믿기,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을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보내셨죠. 그 다음에 누굴 보냅니까? 에훗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누굴 보냅니까? 드보라를 보내요.
여성이 인권이 전혀 신장이 없는 그 고대 근동에 드보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보고만 해서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네. 그럼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또 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본인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사람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줄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경험도 많이 있잖아요. 또 뭐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 통해서 그냥 막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또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만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힘든 사람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바이블은요, 그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냥 예배 시간 끝나고 공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모세를 준비시키서 하나님 80년 걸리셨습니다. 그죠? 또 여호수아도 80년 동안 또 준비케 한 거예요. 금방 인재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킨 시간들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학교 하실 때 여러분 좀 자녀들요,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일이 생기고 어두울 때 그 자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잘 준비시켜줘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거예요. 엄마 아빠들의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 자녀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뭡니까? 그들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도 이런 신도 많고 어려운 이때에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교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 교활하고 악랄하고 자비가 없고 정말 이기적인 한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그 족속이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하고 교활하고 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그 이른비 그 시기를 맞춰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10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봄에 수술을 해요. 근데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저 미디안 족속이 평상시에 일도 안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농사 짓고 이제는 수확하려고 거둘 때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자, 보세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파종할 때에 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수익을 거두고 편해지려고 하는데 그냥 수고를 딱 하나 얻는 거예요. 네, 딱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활하죠.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쉬운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절에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 지금 직원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죠. 13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알 때도 정말 힘든 일인 거 맞아요. 매일 서 있어야 되고 커피 하는 일들이. 그런데도 완전히 열정페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참다 못했던 청년들이 일어나서 지금 막 그 데모를 하고 있죠. 파업하고 있죠. 그 노력하면은 그 응당한 대가를 줘야 되고 노력하게 되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청년들이 힘이 들면 그 파업을 시작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요,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사셔서 재산이 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망나니 같은 자식이 엄마한테 계속 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어? 그래서 막 욕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하고 그걸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절대로 놀고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야 돼요. 독립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삶 가운데도 그걸 시켜서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안 그래도 더 힘든데 준비까지 안 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로 일하지 않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죠? 거지 초록자리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서 먹고 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종할 때면 쳐다봤더니 했으니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정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2개 지파가 단결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서로 유대관계, 서로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했던 유대관계가 12지파 가운데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쯤 이제 다가올 건데 가정교회 별로 약해진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약해진 거예요. 네, 막 그런 일로 약해진 거예요. 영적으로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끈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이 처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도 어려운데 미디안 족속이 몇 명이 다가왔습니까? 13만 5천 명이 이제는 동맹국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정말로 침략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13만 5천 명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매일 찾아옵니다. 나는 상대할 수 없는데 그런 많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질병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일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영적인 싱크홀이 계속 터지는 13만 5천 명 같은 일들이 여러분 생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싱크홀, 이 구멍 뚫린 현상 이런 일들 한번 생기면 나중에 사람이 패행당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기드온이 이끌어갔던 시대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자, 보세요. 자, 띄워주십시오. 7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7장 1절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 이런 상황 아시겠죠? 오늘 배경은 좀 길었지만 이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정말로. 그랬더니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때 백성의 숫자 이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3만 한 2천 명, 3만 명이었습니다. 네, 3만 명, 아니 3만 2천 명인가요? 그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약 한 3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 하죠?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3만 5천 명과 3만 명이 어떻게 4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그죠? 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자, 3절에 보세요.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아가라. 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몇 명 돌아갑니까? 네,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자, 여기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다 돌아가서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할 때 누구라고 얘기했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막 결혼한 사람, 아이를 이제 약혼한 사람 돌아가도 돼요. 두 번째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도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모르세요. 네.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알아요. 돌아가라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 이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왜 돌아가라고 했냐면 오늘은 그 측면보다는 이거예요. 두려움을 양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차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다 보면요, 자꾸 그것을 옆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이 얘기를 자꾸 양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사로 딱 모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 진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두렵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차단시켜서 오히려 가게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기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환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언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언어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예, 힘든 거 힘들 수 있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만 3가지만 해도 좋은 겁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예, 이 표현만 잘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언어를 잘 보세요. 죽겠다, 어렵다, 뭐가 어쩌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군사 안에 딱 놓여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저는요, 제가 전에 있는 삶의교회에 있었을 때도요, 제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제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생각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약해요. 지금도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백보양보해서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잘 가고 있어. 이것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 계십니까? 부인한테 제일 해줘야 할 말들이 있어요. 이거예요. 고맙다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생이 많다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로 하면 다 아냐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들의 언어는 언어예요. 네, 언어입니다. 그리고 부인 계십니까? 부인도 남편한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네, 그것이 사고 보완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끊임없는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성도님도 목회자 가정에게도 끊임없는 소망과 격려로 서로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 떠는 자 누굽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냥 툴툴거리는 말투를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전에 차단시킨 거예요. 네, 사기를 진작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떠납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4절 보세요. 13명 5,000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4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많다 라고 해요. 13만 5천 명이랑 10,000명을 싸워야 되는데 또 많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이 10,000명도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얘기 안 해줬어요. 물가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물을 떠먹게 하죠. 2가지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9,700명은 어떻게 먹었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은 채로 그냥 물을 떠서 손으로 핥아 먹었어요. 300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상은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9,700명을 보냈다.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 5절, 6절 보세요. 자, 6절에 보시게 되면 손으로 7절 보세요. 예배합니다. 7절 보게 되면,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과 현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보세요.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몇 명이요? 300명으로 누구의 손을 건져주겠다고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핵심 결론 뭡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 군사의 숫자, 병력의 숫자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쟁의 군사의 수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 첫 서론에 사람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정치력, 그 사람의 재력을 믿고 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 가운데 한 명만 이 자리에 예배했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교회 돌아갑니다. 온라인에 한 명만 들어와도 이 교회는 돌아갈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의 수로 하나님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가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복잡한 책이 안 들어와요. 복잡한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단순한 한 가지의 말씀이 저를 붕 뜨게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설교 서론에 썩은 동아줄 하나를 붙다는 것은 살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지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어떠한 책, 어떠한 모든 것보다 다 상쇄시키고 그 말씀이 저를 붕 뜨게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공고하고 어려운 모든 이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 삶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사업을 어떻게 이룰 것 같지, 목회를 어떻게 이룰 것 될지, 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모든 내 삶의 것이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찌하여 너희가 불안하는 거야? 어찌하여 너희가 속상 낙심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단순하고 식상하지만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결국은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하실 싸움이었고, 하나님은 군사의 병력과 수에 따라가는 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 특세 가운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모든 걸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내 인생도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